반갑습니다. 늘 눈에 선하던 금호동이요, 또 성호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 찰랑찰랑하고 정이 넘치는 우리 성호 가족 여러분, 언제나 그립던 여러분들 반갑게 다시 만나보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중간에 이 제주에 오셔서 만나 뵌 분들도 있지만 언제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어른들을 기억합니다. 박찬진 권사님, 제가 작년에 스웨덴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태용 집사님, 윤점순 권사님, 이석형 집사님, 이용철 목사님,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유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와서 보니까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큰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돌아보면 지금 세계는 독일이 동서로 나뉘어졌다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엄청난 사건, 그 이후에 전 세계는 가장 희망적인 빅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언제나 부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전쟁,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이 한반도였습니다. 이곳이 항상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평화가 오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여기 집중하고 하나가 되기를, 회담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모두들 여기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참으로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였고, 그리고 참으로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찬 그런 나라였어요. 이렇게 속을 펼쳐보기가 덜 두려울 정도로 참으로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의 희망과 통일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속을 들여다보면 나라의 지도층, 권력층, 부정과 부패, 거짓된 일들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털쳐내버렸어요. 그것이 다 폭로되고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엄청나요. 각계각층에 단 한 군데도 깨끗한 곳이 없고 올바른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석구석에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내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장으로 갈 때에 거기 소수의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심어두셨다가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서 아주 귀히 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앞으로 진행된 모든 회담들이 성공리에 다 마무리될 수 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선택되는 모든 일꾼들이 참으로 신앙과 양심이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된 일꾼들로 그렇게 뽑혀지기를 바라고, 오늘 공동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렇게 숨겨둔 소중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떤 성경의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설교의 주제를 잡았는데, 그런데 오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라고 해서 갑자기 본문을 바꿨더니 와서 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대.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래,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삭만 줘도 충분할 거니까 오늘 이삭 줍는 심정으로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사람, 참된 일꾼, 어떤 사람일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주신 말씀, 그리고 10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을 살짝 살펴볼 건데, 그 말씀에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쓰신 그 일꾼의 기준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익히고 깨달아서 잘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고 세상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살아있는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입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 마음속에서도 작동되는 양심, 옳은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데,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거짓되거나 악한 일 혹은 잔악한 일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픈 마음이 들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작동될 때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 것은 짐승이거나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작동되는 사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쿵덕쿵덕 뛰면서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는 것이 작동돼요. 바로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신자가 아니라도 작동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신자라도 한참 양심에 벗어나는 짓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없어져요. 두꺼워져요. 양심 철판 깔았냐라는 말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보세요.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신자라고? 천만의 말씀. 신자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가짜. 자, 신앙 양심이 살아 작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는 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든 교회 밖의 일꾼이든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에나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참된 사람. 여러분, 우리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참과 거짓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끼어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 벌써 참과 거짓이 있죠. 에덴 동산에 참과 거짓이, 그 사이에 놓여서 아담과 하와가 참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선택하게 되죠.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그마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참과 거짓 사이에 살아요.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거짓된 것을 선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깊이 기도의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 그전에 허구도 몰랐던 거짓된 삶이 자꾸 생각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 이 사이에서 살아요. 그런데 참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 생활이 몸에 배요. 그 생활이 자연스러워요. 그 생활이 쉽고 자연스럽고 기쁘고 보람 있고 자꾸 그것을 하게 돼요. 거짓된 쪽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면 그것도 아주 잘 훈련돼 가지고 노숙하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데, 거짓된 삶을, 죄악된 삶을, 잔혹한 삶을 살고도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여기게 되고 미친놈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자이건 신자 아니건, 교회 직분자건 아니건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최근에 보시니까 어때요? 일평생 신자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바로 이 거짓되고 악한 일을 평생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는 그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뭐가 주머니에 쏙 들어오거들랑 뭐이
좋은 그 탐스러운 선물이 들어오더랑 이것이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내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한 분별력과 그만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권력층의 사람들 많은 그런 선물이 들어오고 뇌물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올바르기가 더 힘듭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정말 이 땅의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을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한 일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 큰 일꾼, 작은 일꾼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그렇게 뽑아라. 백부장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괜찮아. 50부장은 뭐 그보다 좀 못해도 되고 10부장은 에이 조금만 괜찮아 보여도 괜찮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똑같이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격에 있어서 1000명의 지도자나 10명의 지도자나 똑같이 바로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똑같은 참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자격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말단 공무원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자격에 있어서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같은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고 한국 사회의 공직자, 정치인, 지도자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게 봅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장로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장로가 되는 것을 명예인 줄 알고 특권인 줄 알고 그것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로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 남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기독교를 아주 험한 말들로, 참 독한 말들로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맞는 말도 많습니다. 왜? 여기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거나 교회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경거망동하지 않는 사람, 경박한 처신을 하지 않는 사람,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다투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음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이 신실한 사람,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는 가정이 건강해요. 영육이 건강한 부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그 부모님 가운데 참으로 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역시 여기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 양심보다 나라보다 백성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 그저 초신자들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대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탈세하고 뭐 온갖 불의한 이런 예사로 하는 그런 사람은 자질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외에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본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다 닮지는 못해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어쨌든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질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질이 되는 사람, 집사의 자격도 권사의 자격도 장로의 자격도 목사의 자격도 자격이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불러서 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쓰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서 쓰시고 그리고 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고쳐 쓰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힘을 더해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일꾼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세상의 일꾼들을 바라볼 때에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허우대가 좋다고 그리고 아주 이쁘다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리고 부자라고 그런 기준으로 뽑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정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갈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할 때 기도를 하고 진정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참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호교회는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뽑혀서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서울 북로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호교회는 모범된 사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훌륭하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해도 좋을 장로님들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성호교회가 더욱더 발전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우리 교회의 밝은 희망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밝은 희망의 빛이 되는 우리 성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